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드의 2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 앉고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2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2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순환과 죽음 또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다시 보면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당신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매몰돼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 사건과 나를 아주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타인지가 있어서 내가 지금 공경에 빠져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나가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제3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사형 선고 받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당신의 일을 마치 제3자처럼 이야기하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그 사건과 당신 삶 전부를 거기에 매몰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한편은 자기가 당신이 당할 사건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한편으로 당신의 메타인지는 늘 성부의 뜻이 내 사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이런 메타인지를 작동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묘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섬겨야 되느냐 아니야 되느냐 거기에 매몰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볼 때 내가 뭘 했냐 안 했냐에 초점 맞추기보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뭘까? 어떤 의도로 하실까? 이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늘 초점이 주님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의 복음 묵상을 늘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에게 넘겨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다면 내가 이제 순환당해서 곧 죽을 거야 이렇게만 말해도 될 일을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 스스로가 바라보면서 한순간 한순간이 바로 당신 삶이 직결된 한 사건 한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시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막연한 게 있습니다. 막연하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묘사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형 선고받을 때 또 다른 민족 사람에게 넘겨질 때 조롱당할 때 채찍기 당할 때 그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과 함께 머무르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이 내가 견딜 만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빛을 늘 새롭게 받게 되겠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이처럼 순환의 강조 두기보다는 마지막 부활의 강조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활의 입장에서 제3자로서 당신 죽음과 순환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 순환과 부활의 주인공이 당신 자신이라는 것, 승리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지 순환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이 사건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베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며 청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야고보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살로메라는 분이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분은 좀 부잣집으로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경제적인 도움을 준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를 요청할 만큼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근본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당신의 구원 아주 사명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긴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신이 해야 될 일 중에 개념이 없었던 시대였죠. 신은 늘 섬김을 받는 존재였는데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섬기는 많은 행동을 했지만 제자들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높은 사람, 군림하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됐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은 같은 마음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는 그런 유혹이 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바로 우리 가장 이 세상에 낮은 사람을 늘 하느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고송서에 내리시어 우리와 우리의 죽음까지도 당신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래서 빌립비서에서는 그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같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건강한 공동체로 되게 하는 지름길이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보면 섬기는 분위기가 있으면 성가정이 되고, 그 중에서 누군가가 마음대로 군림하고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그러면 아직은 이 복음의 영성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시는데 나도 목숨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이 섬기는 함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섬김으로써 우리 오늘 복음이 우리 안에 완성되도록 기도합시다.